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김현섭 집사님이 저 뒤에 앉은 모습을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데 보는 것 같은데, 예. 이번 주에 그 손가락 수술을 하셨고요. 잘 되셨고, 또 양쪽, 양손을 다 하셔야 되는, 이쪽 손, 지금 오른손을 하셨나요? 왼손을 하시고, 이게 아물고 나면 또 왼손을 하시고,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아물게 하시고 또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7월 첫 주, 또 주일로 하자면 27번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반이 출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남은 반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십니다. 그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몇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될 그 나라,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속 내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백성들의 삶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종말론적인 삶,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종착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생각보다는 멀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훈들, 깨달음들을 수없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있음을 알아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만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얼렁뚱땅 그때그때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산다고 해서 뭐 대충 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저한 계획과 또 설계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수첩을 보면 하루 일정 가운데 시간별로 일정을 짜서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잘 준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저런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았다면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조금 멍청하게 보이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멍 때리기, 참,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설명한 글을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일부러 뭐 멍 때리기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3박 4일 산으로 들러가서 그곳에서 시간이 딱 되면 탁 중지해서 멍 때리면서,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떤 행복 지수도 높아지고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낫느냐, 그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자 자기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인생, 또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자신을 반추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다른 어떤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되지?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헤아려 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이 오후 내내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해가 지면 노는 것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처럼 우리 인생의 이 놀이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다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 그만 놀고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종말론적인 삶,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죠.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이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목표가 잘못되어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하게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성공하는 인생인지, 그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현 형제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 저희가 한 2, 3주 전에 노아가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죠. 노아의 때. 또 하나는 누구의 때입니까? 롯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이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도 긴긴 인생의 하나의 실패자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도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실패했던 사람들의 예로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종착점이 있고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종착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먹고 자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형편 내에서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범의 연속이 비범이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있지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면 그것이 결국에는 비범한 삶이며 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이겠지요. 보면 우리들은 대부분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작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평범의 일상을 쉽게 바꾸기는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아파도 가게 열어야 하고 누가 와도 일해야 하고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지속되지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하게 하지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민사회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또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거저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렇게 평범하게 성실하게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인가? 그 평범함은 무엇을 위한 평범함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더 큰 꿈이 있었고 포부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자리에 전락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지금의 직장을 갖게 되었고 지금의 비즈니스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것은 그들이 살았던 일상의 삶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의식주 해결해야 하지요. 그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지요. 잠도 자야 되고 우리가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먹기 위해서 또 장도 봐야 되고 그런 일상의 삶들이 아닙니까? 또 가정도 이루어야 하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함께 사랑하며 또 함께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과정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었고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의 삶을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들을 지금 하나의 잘못된 실패의 삶의 예표로 주시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또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옆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하고 또 여행도 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누구 만나고 그런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안중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바라는 내용을 상실한 채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 직장, 내 일터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 왜냐하면 자꾸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꾸 안주하고 만족하려는 마음들은 어쩌면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으로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열심히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없이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은행 밸런스 상태는 점점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채우지 못한 영적 고갈로 인하여서 그 마음은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 우리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가 돌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영혼을 잘 정결하게 돌보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빠진 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은혜를 찾고 행복을 찾고 목적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제게 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잘 모르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업과 일들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이 맞춰지고 하루가 정리되는 그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연결의 고리들을, 은혜의 고리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평범함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고갈된지도 모른 채 그냥 일상의 평범함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둘째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 썩은 것을 위해서만 수고한 채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28절, 이번에는 롯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와 별로 다르지 않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또 사고 먹고 마시고 또 다른 면이 있다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는 표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들이 아니겠습니까? 사고 팔고, 그 당시에는 월급을 받았을 것도 아니고요, 주급을 받았던 것도 아닐 테고요, 열심히 자급자족하면서 일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팔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면 그 판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사고, 그렇게 사고 파는 행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경제 활동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심을 수 있지요.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집을 짓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팔고 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표현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사고 팔고 심고 또 집을 지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결이 되고 일시적인 만족이 되고 일시적인 안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는 것들만을 쫓아서 그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쫓겨나기 전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소돔에 살았죠? 고모라에 살았죠?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른 채 그 소돔의 문화에 물들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는 거기에서 사고 팔고 심고 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유황과 불을 통해서 다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롯의 때에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또 집을 지으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사고 팔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또 심었을 것이고 집을 지었을 것이고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들,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각자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변하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19절,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목소리 맞춰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때의 사람들은 금방 죄로 변할 것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두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경제활동, 내가 행하는 삶의 내용들, 가정, 교회, 또 만남,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고 사고팔고 집을 지었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다 한 줌의 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투자, 어리석은 수고, 어리석은 노력, 어리석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한 3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만났던 그 김 집사님이라는 분 이야기. 그분은 다른 곳에서 이 일도 많이 했지만 다 이렇게 다 망해버리고 결국에는 아프리카로 어쩔 수 없이 쫓겨오듯이 가서 우간다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도 거기에서 수고하며 열심히 일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립하게 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롭게 되는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얻게 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그래서 기꺼이 하늘에 쌓아두는,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간다 아이들이 참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 교육 환경들을 위하여서 장학금을 이렇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도우는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 집사님은 자기의 주된 일이라고, 내가 아프리카 와서 이 일들이 내가 해야 되는 주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제가 그분의 삶을 한순간에 이 대화를 통해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벌써 6개월이 흘렀고 2017년
이제 뭐 6개월만 지나면 이 해도 다 지나가겠지요. 수고하며 열심히 먹고 마시며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지으며 열심히 지내왔던 이 시간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롯의 때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어진 결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프리카 가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일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분명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롯의 때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과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시간, 하나의 방법,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의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롯의 때, 노아의 때 그들은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열심히 수고하여 경제활동을 하였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땅에 쌓는 것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한 채 나아가지 못하는 삶. 롯의 아내, 롯의 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요, 이 죄악된 소돔에서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잘 보면요, 롯이 또 롯의 아내가 그리고 두 명이 더 구원받았죠. 누구입니까? 롯의 두 딸.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죠.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롯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영향을 끼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소돔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 뒤에는 소돔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죄로 변하고 있는데 이 롯의 아내는 구원받아서 지금 구원받은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그곳에서 나왔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롯의 아내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는데 그 자리를 알지 못한 채 구원받은 자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구원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믿고 알고 계십니까?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이 터져 나와야 하고 롯의 아내에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는데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것보다는 두고 온 것들, 누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더 낫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요. 멈춰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간단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롯의 처는 구원받은 그 자리,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망각해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잃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돌아보는 갈등형 인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소중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기 아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는데,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바뀌었는데, 죄악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롯의 처이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발걸음은 앞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은 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왔으면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나왔으면 나와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소돔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집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서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함께 정성껏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고 일터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에 빠져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시냐는 것입니다. 혹여나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한 채 앞을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롯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는 오늘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다 되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롯의 아내들처럼 지금 너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인데 마치 예전에 있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돌보며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수고들이 다 죄로 변할 것들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결단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믿고 나아가면 금방 응답하지 않더라도,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더라도, 금방 일들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